네,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가슴에 손으로 한번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묵은지 부흥회를 통해서 누렸던 그 은혜가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라지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워낙 좋아서 불러드리고 싶지만 설교에 집중이 안 되실까봐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런 의미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저는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부족한 목사인지라 저는 아주 가끔입니다, 속으로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실망시키시고 공평과 은혜로 저 인간을 지키셨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우리 모두는 한 번쯤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불신자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했다라는 것의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믿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실망의 크기는 기대의 크기와 정비례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많이 기대할수록 또 많이 실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 실망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실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실망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다시 본문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하라 하매. 아멘.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 왕에 의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주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계시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세리를 만나고 이방인들을 만나 과부를 회복시키시는데 그들을 정성으로 사랑하고 만져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었다라는 은혜의 소식을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영문인지 감옥 속에 차지찬 그 돌바닥 위에서 이 은혜의 소문을 들었던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실망의 그림자가 덮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반응에서 이 은혜의 소식을 듣는다면 세례 요한이라면 마땅히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은혜의 사역을 듣고도 기뻐하기보다 의심을 넘어 예수님을 향하여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라고 시킨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질문은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의 물음표가 아니라 실망의 물음표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셔야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일까요? 요한은 왜 이렇게 예수님께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요한이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과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손에 도끼를 들고요,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버리고 불 속에 던져버리는 그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쭉정이를 걸러내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버리는 그런 왕이에요. 왕인들과 로마의 압제자들, 죄인들을 무력화시키는 강한 용사이며 공의로운 심판자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휘두르는 그런 권력자, 모세와 다윗과 같은 왕을 요한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심판자가 아닌 가난한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들, 그들을 위로하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요? 메시아를 눈앞에 보았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자신도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있는 시간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로마의 권력자들을 심판하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역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참아보자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기다림은 의심으로 바뀌게 되었고 결국 요한을 실망의 늪에 빠져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을 마주했고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실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새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대부분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맞닿아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고통을 끝내줄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대하고는 합니다. 만약 내 안에 성공과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나를 성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한다면 그 평안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간절히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상황과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주할 때면 우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열심과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을 안다면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기다려보지만 여전한 하나님을 보게 될 때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대가 의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모습으로는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렸을 적 굉장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늘 들어왔던 한마디가 있는데 제 가슴에 콕 박혀 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너는 저기 낙성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희 엄마는 저기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지나면 지날수록 의심이 확신이 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에게 제가 스팸을 구워달라고 졸랐습니다. 물론 3일 내내 먹어왔고 4일째 한 번 더 먹고 싶어서 마음을 들여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단번에 거절을 하셨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스팸이 먹고 싶으면 낙성대 다리 밑에 가서 너희 엄마한테 구워달라고 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낙성대 다리 밑에 계시구나. 그리고 실제로 가방을 둘러매고 유치원에서 나눠준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낙성대 다리 밑으로 찾아갔습니다.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커서 알게 된 사실은 다행히도 다리 밑을 찾아갔던 사람이 저뿐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도 많이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영도다리, 신림천, 한강다리, 수많은 다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스팸을 먹고 싶은데 스팸을 해주지 않던 그 엄마를 친엄마라 생각하지 않았던 그 어리석음, 칭찬보다는 때로는 엄한 말로 다스리던 아버지가 친아빠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우픈 착각을 했던 우리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내 마음대로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 하나님, 내 뜻대로 반응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심을 넘어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착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체를 믿기를 우리에게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함을 채워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그때에 알맞게 해주시는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해 못할 상황과 이해 못할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크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비록 내 마음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그 시기에 활동하셨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프레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6년이 지나고 나서 그 가정에 귀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8개월이 지나고나 그 아이가 죽게 되어집니다. 3년이 지나 이 가정에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하셔서 한 아들을 또 낳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하루가 안 돼 그 아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온 가족을 휘감았습니다. 결국 프레드 선교사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는 시름시름 앓다 1년 뒤에 생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레드 선교사는 결국 두 아들과 아내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살아왔던 그의 삶 가운데 고통의 그림자가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당시의 조선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선교사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으십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프레드 선교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 자신이 이 사람들과 함께 부르고 싶어서 번역하였던 한 찬송가를 한국말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 대신에, 할렐루야, 찬송가 96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의 현실 가운데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이후 프레드 선교사가 섬겼던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찬양이 날마다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실망이 기대가 되고 기대가 소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대답 없는 하나님,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실망한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 되어주시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아닌 예수님 그 자체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실망은 소망의 씨앗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은 소망의 반대가 아니라 소망의 기회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24절을 보면 실망한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이제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그 무리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요, 요한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실망감이 생겨난 거예요. 어떤 실망감이었을까요? 바로 요한을 향한 실망감이었습니다. 아니, 요한, 어떻게 요한이 이럴 수 있지? 세례 요한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감옥에 갇혀 있다고 요한의 마음이 변질된 것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웅성웅성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3번의 똑같은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을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라 그는 선지자, 그것도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2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선지자보다 훨씬 훌륭한 선지자라고 의심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요한을 축혀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제껴두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실망하지 않으셨을까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며 기대와 다른 예수님께 실망을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믿었던 세례 요한의 의심을 보며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광야의 소리와 같은 세례 요한, 너는 이러지 말아야지, 너마저 흔들리니 내가 기댈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실망하실 수도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실망은커녕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훌륭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며 세례 요한을 높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실망하지 않으셨을까요? 요한의 실망과 반대로 예수님은 왜 실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요한을 축복하며 나아갔을까요?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졌던 그 질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나간다라는 것은요, 이들이 무엇을 보러 나갔습니까? 누구를 보러 나간 겁니까? 요한을 보러 나간 것이죠. 그러니 지금 어찌 보면 예수님의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렇게 묻는 게 맞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보러 나갔느냐? 너희는 누구를 보러 나갔느냐라고 묻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보러 나갔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를 보려고 라는 이 질문은 그 질문의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삶의 중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요한 그 사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고 선포하고 그가 했던 그간의 삶의 행위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의 중심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도 않고 높은 자리를 탐하지도 아니하였고 그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사모하며 예비했던, 하나님을 사랑하여 간절히 기다렸던 그 신실한 요한의 중심을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잠깐 요한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요한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요한의 의심이 불신앙의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생긴 의심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안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고 감옥에 갇혀 고통 가운데 있기에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고난받고 몸이 아프면 마음이 위축되고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마음이 쪼그라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 또한 부족한 목사인지라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주님 왜 그러십니까? 주님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욥처럼 아무리 신실한 사람일지라도 실패와 고난과 질병을 얻고 나면 그 삶이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의심할 수는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혹 하나님께 실망하셨다면 그 실망을 안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나와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틀렸다 말하며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요한의 실망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꿔 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실망을 소망으로 바꾸셔서 놀라운 은혜의 현장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하반부 말씀인데요, 다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했던 요한, 훌륭한 선지자라 했던 그 요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과 저와 같이 작은 믿음,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더 크다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실망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실망조차도 이해하시고 그 실망을 안고 기대하는 우리를 크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실망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실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마주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 청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흔치 않게 저와 외모도 참 많이 닮아 있고요. 그리고 희한할 정도로 이 키까지도 이렇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마음이 더 갔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특별히 이 청년을 사랑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청년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실은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몸이 많이 아프셔서 경제 활동이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이 청년이 혼자 돈을 벌며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들을 하였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주말이면 교회에 와서 열심으로 세런들을 섬기는 그런 또 리더로 섬겨왔습니다. 예배마다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그렇게 예배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예배에 오는 이유가 뭐야? 너 조금 쉬어도 돼. 너 너무 열심히 했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한 번은 자기가 너무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런이 수련회를 가지 못한다고, 재정이 없어서 못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을 줄여가면서 알바 시간을 늘려서 그 세런의 수련회비를 마련해주는 모습 또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청년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한동안 말을 하지 않고 흐느껴 울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데? 괜찮아. 목사님 있잖아. 얘기해봐. 괜찮아. 라고 얘기해도 한동안 얘기하지 못하고 눈물만 그렇게 흘렸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딱 한마디를 남기는데 제 가슴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로 위로를 하고 끊고 장례식장을 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한테는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아시는데 하나님,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부족한 목사인지라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3번의 모든 예배들을 인도하고 마지막 장례 예배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를 마치고 이 친구가 이렇게 손을 들더니 그 자리에 모여있던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려고 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 탄식을 쏟아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 청년이 했던 그 고백이 여전히 제 가슴에 남아있고 영원토록 제 가슴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온 공동체가 함께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불렀던 찬양이 오늘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2절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을 마주하였다고 하나님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에도, 내가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베풀기 위하여서 지금도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셨습니까? 괴로우십니까? 그 실망감과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전심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오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아멘.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그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실망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실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 가운데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망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받으셔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풍성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나의 연약함을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으며 달려나가며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그 사랑 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주점이 싸우며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작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귀하다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망감을 안고 주님께 나아올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며 우리에게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한 자들이 있다면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